우리 이달의 말씀하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8장 7절 말씀. 욥기 8장 7절 말씀. 우리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시작은 미약합니다. 내 나중을 창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시작은 미약합니다. 내 나중을 창대하게 하옵소서. 미약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미약한 나를 예수님 믿게 하셨습니다. 미약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미약한 나를 예수님 믿게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나를 창대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나를 창대하게 하옵소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내 가정을 심히 창대하게 하옵소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내 가정을 심히 창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대로 주께서 꼭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1절인데 21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제가 그 밑에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70명을 2명씩 짝지어 전도하러 보냅니다. 오늘 성경은 70인의 전도대원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전도여행 중 벌어졌던 사건을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사람을 괴롭히던 귀신이 사람에게서 떠나고 병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에서 고침받고 각종 이적과 기적이 제자들을 통해 일어났던 것을 보고합니다. 제자들의 보고를 받은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21절 예수께서 기뻐하시며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입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기뻐하시며와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가서 놀라운 일들을 하고 왔어요. 그러면 주님이 너무 기뻐 이러면 되는데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께서 기뻐하시며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그럼 왜 이 말이 들어가 있을까? 이건 무슨 뜻일까? 여기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밑에요. 작은 1번에요. 감정을 느끼는 영적 존재는 이 세상에 셋이 있습니다.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생각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생각하는 존재가 셋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의 생각입니다. 감정을 말하기 전에 생각이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러면 생각이 이러면 감정도 이럴 수 있겠다. 이렇게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그 밑에요.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 밑에요.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무런 생각이 없어 라는 말은 모욕적인 언사이고 모욕적인 표현으로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재능을 주셨는데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뇌를 만드시고 이 뇌 기능이 생각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건 굉장히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귀한 것들을 잘 사용하면 엄청난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에 노비들, 종들은 공부 안 시키지 않습니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군대도 지금 군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있을 때 쫄병들은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은 장교들이 하는 것이고 쫄병들은 물건하고 똑같기 때문에 돌격 앞으로 하면 돌격을 하면 되는 것이지 왜 돌격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군대는 때리고 욕하고 야단치고 막 이럴 때 전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저러지? 생각을 없애는 겁니다. 너희는 생각하지 마. 생각은 장교들이 할 것이고 너희들은 앞으로 그러면 총알이 날아오든 폭탄이 터지든 앞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이게 군대인 거죠.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이 군대 가서 적응이 안 되는 게 말도 되지 않는 명령을 시키는 거예요. 총알이 날아오는데 어떻게 돌격 앞으로 해요? 그런데 여기는 전쟁을 위한 자원이지 인격적인 존재, 대우받을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랬던 건 장교가 죽으면 전사더라고요. 저같이 쫄병이 죽으면 뭐냐면 손실이에요. 손실. 물건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주신 건 엄청난 것이고 여기를 마비시킬 때는 목적을 가지고 마비시켜 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걸 주셨고 이걸 잘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설교를 듣겠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남전도 여전들 하겠어요? 그 속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비판하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하는 거죠. 조금 더요. 그 밑에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생각이 깊어진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작가 아마두 앙파데마는 유네스코 연설에서 노인 한 사람이 죽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 없어지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아프리카 속담인 거죠. 이 작가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왜 노인 하나가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가 없어지느냐? 생각이 깊어지고 들은 게 많고 경륜이 깊고 그러니까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늙은이 하고 그 다음에 나이 들어가신 분하고 다른 거예요. 노친네, 노인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어른스러워지는 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깊어지고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력이 있는 거.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실은 더 멋있어지는 거죠. 기력은 세할 수 있지만 내 그 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내 속 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기능을 주셨고 그 생각이 깊어지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굉장히 깊이 생각할 수 있고 많은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자꾸 가치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사람을 깊은 내면도 이해하고 그러면 나이 드는 것이 굉장히 고귀한 거죠. 고결한 거죠. 조금 더요. 제32대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부인이며 여성 정치가인 안나 얼리너 루즈벨트는 위대한 사람은 생각을 논하고 평범한 사람은 사건을 논하고 마음이 좁은 사람은 사람을 논한다. 제가 요거 듣고 참 재밌었던 게 마음 좁은 사람은 사람을 논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저 집사 어때? 아우 성질 안 좋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기 뭐라 그래요? 마음이 좁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대한 사람은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 이렇게 고민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거 주셨습니다. 생각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더 많이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 그 밑에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숨김없이 하나님의 생각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하나님이 숨기지 않고 밝히 말씀하셨죠. 성경책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밑에요. 어린아이가 어른들을 오해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보다 높고 깊습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하늘이 땅에서 아득하듯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해요. 하나님을 오해해요. 그런데 우리도 예수를 믿어도 우리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건 우리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저분이 뭔가 뜻이 있겠지. 이게 우리와 세상 사람의 차이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껏 비웃고 오해하고 조롱합니다. 네, 우리도 때로는 왜 이러실까 진짜 이해가 안 간다 이럴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분을 믿어드리는 거죠. 저분은 우리보다 훨씬 생각이 깊으시니 저분의 길은 우리보다 훨씬 높으시니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는가 믿자, 믿어드리자. 반드시 하나님이 뭔가 하실 것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어떤지 보면 고난 앞에서 투덜거리면 그게 내 믿음이 약한 것이고 그 고난 앞에서 그래도 믿음으로 감사하면 내 믿음이 높은 거예요. 저는 옛날에는 막 방언 막 하고 산에서 3시간 4시간 기도하면 믿음이 좋은 줄 알았다고요. 근데 신앙생활을 해보니 그때는 진짜 삘 받으면 젊은 날 힘 좋을 때 산에서 5시간 6시간도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충만한 줄 알고 실제로 충만해요. 그런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보이더라는 거죠. 진짜 믿음은.
그 어려운 가운데도 난 하나님을 신뢰해. 분명히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가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바보처럼 믿지? 이런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은 그 사람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막상 겪어버리면 투닥투닥투닥투닥 거리는 거죠. 왜 그래? 저분에 대해서 사람이니까. 근데 저분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좀 믿어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사람이니까 당장 눈앞에 안 보이면 투닥투닥투닥투닥 거리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는 막 그런 사람을 정죄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나나 모든 사람은 그럴 수 있다. 근데 아쉽다. 왜냐하면 저분을 끝까지 믿어드리면 마지막에 저분이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줄 때 이러시려고 이랬구나. 참 내가 그때 입을 다물고 믿음으로 반응했던 게 너무 감사하게 남는데 투덜투덜투덜 거리고 나면 하나님 열매를 주면 감사한데 부끄러워요. 믿어드리는 거. 조금 더 고민돼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유명하죠.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이 오해할 수도 있고 뭐 착각할 수도 있고 곡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습니다. 믿으면 복이고 안 믿으면 아쉬운데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이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여기 평안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편안이 아니고 평안이에요. 영어로 comfortable하고 convenient하고 다른데 이게 제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편안은 좋은 차를 사는 거. 그래서 아주 좋은 자가용을 사면 편안하죠. 그런데 고속도로를 운전해 가면서 불안합니다. 덤프트럭 넘어오면 어떡해요? 좋은 침대를 사는 거, 아주 비싼 뭐 라텍스인가요? 뭐 이런 거 사는 거, 요건 편안입니다. 근데 그 침대에서 잔다고 푹 잔다는 보장이 없죠. 때로는 불면증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이게 편안은 그런 것이고 평안은 열차나 뭐 고속버스 타고 먼 길 내려가지만 내려가면서 편안하게 그냥 거기서 쪽잠을 자는데도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개운하다, 잘 잤다 이러고 일어나는 것, 이게 평안인 거예요. 좋은 침대는 아닌데 그냥 소파 같은데 또는 뭐 이렇게 우리 야전 침대 같은데도 잤는데 푹 자고 일어나면 온몸이 개운하면 그게 평안인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 그랬지 편안을 준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주님이 주신 평안을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이런 것 같더라고요. 저는 스타일이 어떤 거냐면 등산하는 사람을 보면 밑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조롱하는 스타일이 접니다. 웃긴 사람들이네. 저 높은 데 올라갔다가 어차피 내려오고 왜 저걸 길을 쓰고 올라가나. 그리고 산 밑에서 커피 마시면서 산 위에 올라가는 사람을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고 땀 흘리며 내려오는 사람은 참 안 됐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저희 속성입니다. 생각보다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종류가 제법 있어요. 그런데 이건 편안인 거죠. 이건 편안.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한번 하고 시원한 바람 쐬면서 수분 충분한 오이를 씹어 먹으면 그때는 평안인 겁니다.
선택은 편안을 하느냐 평안을 하느냐 각자를 선택할 일이지만 평안이 주는 놀라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절대 고생 안 하고 따뜻하게만 살 거야. 이건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항상 그러는 거죠.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있으라야. 근데 내가 그 속에서 지키고 보호해 줄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분명히 성경에 밝혔고 오늘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는 은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지는 은혜. 조금 더요. 사탄, 마귀의 생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의 생각은 망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따라가면 가룟 유다처럼 필히 망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꽃길처럼 보입니다. 한순간에 내 꿈을 이루어줄 황금길처럼 보입니다. 화려하게 반짝이며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길을 선택합니다. 걷습니다. 그리고 망합니다. 사탄의 생각이 있습니다. 마귀의 생각은 화려해 보여요. 반짝반짝거립니다. 근데 밟으면 걸으면 필히 망합니다. 마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습니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분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분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믿음 좋아 보여도 분별의 영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가 얇고. 근데 하나님이 분별형을 주셔야지. 굉장히 반짝반짝거리는데 반짝인다고 다 황금이 아니란 말입니다. 반짝반짝거리다. 이거 위험하다. 이걸 볼 수 있는 게 분별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 분별형을 많이 주셔서 이 마귀들의 생각, 이 유혹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길, 또 보면 반드시 결단하고 속지 않는 그 복이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요. 그 밑에요. 동그라미 2번에요. 생각처럼 이 세상에 감정 느끼는 영적 존재는 셋입니다. 하나님의 감정입니다. 사람의 감정입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의 감정입니다. 동물도 식물도 감정이 있다고 하지만 그들은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 중에 감정을 느끼는 건 세 종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제가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이제 영어 성경을 가져온 건 뭐냐면 성령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예수님께서 느끼셨다. 이렇게 성경은 돼 있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그러니까 지금 감정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데 이 기쁨의 감정은 예수님이 제자들 이야기를 듣고 내가 기뻐 이게 아니라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과 제 안에도 성령 하나님 있잖아요.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는 기쁨을 예수님께 주면서 예수님이 참 이게 밀려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기쁨이. 그래서 예수님 기뻐하셨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밑에요. 예수님이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감정이 있고 성령 하나님의 감정이 있습니다. 그 밑에요. 예수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기쁨이 예수님께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뻐하십니다. 마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의 눈물 흘리는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도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내 감정이 있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감정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분의 감정이 있습니다. 슬퍼도 하시고 근심도 하시고 아파도 하시고 기뻐도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성령,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이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기뻐하는 것들을 예수께서 예수님한테 전달하고 예수님이 그걸 느끼면서 예수님도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과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건 다른 거예요. 조금 더요. 그 밑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7절에서도
성령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을 나눠주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한 절입니다. 6절 여러분 읽어볼래요? 6절 세 번역 시작.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 성령이 느끼는 그 감정을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대로 전달하는 것, 이걸 딱 캐치하는 것. 그래서 내 감정과 하나님의 감정을 구분하는데, 하나님의 기쁨은 내가 이 기쁨에 동참해서 같이 기뻐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일부 예배 때 오는 분들은 다 이해갈 줄 믿는데, 제가 조금 더요. 그 밑에요. 성령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첫 감정은 기쁨입니다. 보세요. 목사님 읽어볼래요? 그럭저럭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해 가고 있는데 어느 날 한 친구가 내게 물었다. 세례는 언제 받는 거야? 세례 그거 꼭 받아야 돼?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되는 것이지 세례 같은 것 받을 필요가 있는 거야? 그 친구의 주장은 강경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고 우리도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만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고 했다. 그런데 부담스러웠다. 세례를 받으려면 교회에 등록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구역 예배 등에도 참석을 해야 하고, 어쩌다 주일이나 구역 예배를 빼먹으면 표가 날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 같아 그냥 세례를 받지 않고 다녔다. 하지만 교회를 다닐수록 견딜 수가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세례를 받기로 결심했다. 그때까지도 간간히 기도 중에 귀신들이 보였다. 하지만 세례를 받음으로써 귀신들의 세계를 온전히 탈출할 수 있고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생각만 해도 괜히 눈시울이 붉어지며 가슴이 터지듯이 좋기만 했다. 1992년 12월 27일 나는 단상에서 무릎 꿇고 머리 숙이고 하 목사님은 내 머리에 그 외 부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함께 내 몸에 손을 얹으셨다. 두려웠다. 내림굿 할 때의 모습이 마치 텔레비전 영상처럼 내리를 스쳐 지나갔다. 산과 들로 철야기도 다니던 시절들도 떠올랐다. 이 세례로 한 번에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이 내게서 떠나가고 진정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쩌면 오히려 벌집을 쑤셔놓은 격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저런 걱정과 두려움이 내게서 떠나지를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여기서 내가 이겨내지 않으면 내가 사탄 마귀의 해함을 두려워하여 꺾인다면 어쩔 수 없이 신제자, 속칭 무당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면 내 아이들은 무당의 자식이 되어야 한다는 그 슬픈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자 온몸이 오싹해졌다. 드디어 집례가 시작되었다. 순간 내 몸에 그 무엇인가 엄청나게 강한 힘이 들어옴을 느꼈다. 아,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쓰러질 것만 같았고 눕고 싶었다. 어지러웠다. 그와 동시에 까닭없는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다. 내가 왜 우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과거 10년간의 고통스러웠던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치며 서러움까지 겹쳐 더욱더 눈물이 쏟아졌다. 그것은 차라리 통곡이었다. 그 와중에 나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싶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더 이상 고통의 세월을 겪게 하지 마옵시고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제게는 영혼의 휴식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품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만족할 수가 없나이다.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슴 속으로 부르짖는 동안 내 머리 위로 차가운 물이 쏟아졌다. 아, 이것이 물세례구나. 내가 지금 세례를 받는 중이구나. 조금씩 정신이 들었다. 나는 다시 속으로 외쳤다. 제가 바로 돌아온 탕자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 전쟁이 바로 제 집안에 있었는데 이제 온 가족이 웃으며 하나님을 뵐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간 무속에서의 고통스러운 나날들,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저를 연단시켜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당신의 계획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지난 영적인 고통들 역시 당신의 계획 속에 스쳐 지나왔다고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너무 아까운 세월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합니다. 누구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당신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이분은 이영표 국가대표
전도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진 분이잖아요. 원래 이제 무당기가 있어서 직장생활 하면서 굿하고 뭐 이렇게 뭐 귀신도 보고 뭐 이런 분이잖아요. 이분이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가장 처음 느꼈던 건 감사와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을 우리에게 주시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느끼는 감정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받았을 때 느끼는 감격, 기쁨,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왜 울지? 그리고 우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도 모르게 너무 기뻐서 웃는데 머릿속에 내가 왜 이렇게 웃지? 이런 사람도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이제 재밌는 것들 중에 하나는 이렇게 우리가 설교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생각보다 이제 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우는 사람들 중에 울면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울고 있지?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믿음이 어린 사람들 그리고 전도 받아서 교회로 왔는데 말씀 듣고 뭐 설교 들을 때는 그렇구나 좋네 이러지만 그 기도를 할 때 그냥 그렇게 눈에 눈물이 나고 누가 나 우는 거 보면 너무 창피해서 이걸 보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도 자꾸 눈에 눈물이 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감정이 누구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을 모르니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내가 그동안 너무 많이 눌려 있어서 마음이 힘들었나? 내가 우울증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을 주시죠. 그래서 내 감정하고 다른 감정이 나에게 밀려와요. 때로는 눈물도 나고 때로는 감사도 되고 때로는 감격도 되고 요걸 이제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처음엔 구분이 잘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사람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감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지금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처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거나 아니면 구원의 확신을 받았을 때 굉장한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제 같은 경우에도 처음 예수를 믿고 3개월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걸어가도 웃음이 나고 그 다음에 누워 있어도 웃음이 나고 어떻게 이렇게 행복할 수 있지? 더 놀라운 건 세상이 아름답더라고요.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지? 이렇게 저는 원래 이렇게 약간 낭만적이고 이렇게 센티멘탈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이 잿빛, 회색빛이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기쁘지 않았어요. 즐겁지 않았어요. 그냥 세상이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한 3개월은 너무 기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기쁘지? 이 좋은 예수를 왜 안 믿지?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게 내 감정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정인가? 그런데 제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주신 이 기쁨을 잘 간직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중에 많은 분이 이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을 합니다. 목사님, 군인교회에서 목회하는 한 목사님이 잊지 못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신병교육 때에 어느 교회 찬양팀이 왔을 때의 일이다. 신병교육 때는 알다시피 군대 갈 나이가 돼서 억지로 군대에 끌려와 강한 훈련을 받다가 지치고 힘들어서 불만이 많을 때다. 그런데 찬양팀 멤버 중에 내성마비 청년이 있었다. 그런 신병들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찬양한 그 청년은 마이크를 잡고 어렵게 한마디를 했다. 여러분, 힘드시죠? 하지만 잘 참으세요. 저는 여러분처럼 군대 가고 싶어요. 그런데 갈 수가 없어요. 순간 신병교육대 위문장이 숙연해졌다고 한다. 왜 군대에 와서 고생을 해야 하는지, 왜 나는 좀 편한 대로 배치받지 못했는지, 인생이 참으로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던 청년들에게 군대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뇌성마비 청년이 있다는 사실이 찡하게 가슴을 때렸던 것이다. 많고 적음으로, 강함과 약함으로, 공평과 불공평을 논하면 안 된다. 아이들이 말 안 듣는다고 고민할 때 그 말을 안 듣는 자녀라도 좋으니 아이가 생겼으면 하고 바라는 불임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기억하라. 당신이 그토록 때려치우고 싶어하는 그 직장 잡아 취직하는 것이 소원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는가.
헬조선 흑수저 하면서 욕하는 이 나라에 와서 사는 것이 소원인 탈북자 제3세계 난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는가. 우리나라로 붙잡혀 와서 감옥살이 하는 소말리아 해적들은 형기가 끝나도 가난과 폭력만 가득한 본국으로 돌아가느니 계속 여기서 살고 싶다고 한다.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풀어놓는 길이다. 고난과 시련의 역사를 거쳐온 탓에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에는 강인함과 처절함이 있는데 기쁨이 많이 부족하다. 거룩한 기쁨, 건강한 유머가 넘쳤으면 좋겠다. 우리가 힘들 때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세상은 항상 현실이 진흙탕처럼 힘들다고 생각하게 만들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그 흙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진주를 보게 한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우리에게 세상의 힘든 일쯤은 넉넉히 이기라고 말하고 계신다. 기쁨은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라 가슴 속에서 우러나는 것이다. 구원받은 너희 안에는 이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의 샘이 있다. 그것을 항상 떠서 먹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원래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믿었을 때 감격과 기쁨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그걸 우리가 지키고 유지해야 되는데 잃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겐 이성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안 주신 걸 자꾸 생각을 하게 되죠. 사람들 중에 많이 불행한 사람들은 10가지 중에 9가지를 가져도 한 가지 안 가진 것이 너무 크게 보이는 겁니다.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에 생각하고 여기에 붙잡혀 있으니 인생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없고 9가지를 가졌는데 그러지 않는 거죠. 제가 어떤 부부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남편에 대해서 욕하고 아내에 대해서 욕하는데 제가 그 남편도 알고 그 아내도 아는데 굉장히 괜찮은 남자예요. 뭐 10가지 중에 9가지가 아니지만 그래도 한 7가지 정도 있다고요. 근데 들어보면 안 가진 3가지만 이야기하고 이 3가지를 너무 크게 보니 이 7가지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욕하고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이러더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기쁨을 우리에게 줄 때 이걸 잘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때로는 은혜를 받고 나면 세상에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좋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걸 유지를 못한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잘 간직하고 잘 지켜야 되는데,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드리면서 주고 찬양할 때 허락해 주고 때로는 말씀 들을 때 주시면 간직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간직이 잘 안 돼요. 지금 세상은 너무 정신이 없어요. 제가 봐도 목사인 저도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 지키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TV 틀면 맨날 전쟁하고 정치권을 싸우고 다른 뉴스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하다고 맨날 폭탄 쏘고, 지나가다가 기름값 보면 어휴 세상에 저 비싼 기름값 가지고 이런 생각 들고, 그러면서 인생이 하나님 주신 이 기쁨과 감격을 잘 지키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은혜를 주실 때 가만 은혜를 받고 내가 가진 것과 안 가진 것들을 객관적으로 보면 생각보다 참 많은 걸 주셨더라는 거죠. 이 세상은 완벽한 건 없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진 사람 없습니다. 근데 참 내가 많은 걸 가졌구나, 이걸 알고 여기에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도 갖고 싶지만 그래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기쁨이 유지되는데 이걸 잘 모르는 거죠. 제가 우리나라 청년들 막 이 대한민국 욕하잖아요. 근데 저는 늘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봤던 나라 중엔 대한민국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참 괜찮습니다. 미국이 엄청 좋을 것 같지만 미국 밤에 나가면 총 맞아 죽기 딱 알맞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버스 타고 이렇게 뭐 지하철 타고 이렇게 다닐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걸 가진 거죠. 근데 그건 다 투덜투덜거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은 엄청난 복들을 주셨는데 그 주신 복에 대해서 예배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이 감격, 이 기쁨을 다 지켜야 되는데 이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얼굴이 환해야 되는데 환한 게 아니고 어두운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재밌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자매가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 믿겠다고 왔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같이 옆에 근무하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있는데 그 권사님을 보면서 이 집사님, 이 자매가 보면서 언니는 왜 그렇게 얼굴이 보기가 좋아? 뭐가 그렇게 행복해? 예수 믿어서 그래. 그럼 나도 교회 가볼래. 그래서 우리 교회 왔어요. 이런 거 들으면 막 은혜가 오고 막 이러지 않아?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신없는 사람 아니야? 왜 따라와? 이런 생각이 들어. 제가 보고 있으면요, 저도 이제 괴로운 게 얼굴이 환하고 사람들이 볼 때 저도 목사로서는 정말 복을 많이 받았는데 환했으면 좋겠는데 살은 쪘는데 환한지는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지금 이 일부 예배 앉아 있는 여러분들 이렇게 인생이 고달픈 거 알아요. 고달픈 거 알고 오늘 또 여러분이 막 내가 빨리 하나님한테 어떻게든 예배 드려야지, 내가 조금이라도 빨리 예배 드려야지, 그리고 온 사람보다는 빨리 예배 드리고 가서 돈 벌어야 되는 사람이 여기 많을 수 있다는 걸 내가 알아요. 인생 고달파요, 그죠? 그런데 잠시만 짬을 내서 이렇게 돌아보면 그래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하나님 덕분에 이만큼 왔지 하나님 없었으면 나 진짜 힘들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 여기 많이 있을걸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온 걸 보고 돌아보면 이것만 해도 감사하죠, 이렇게. 그런데 이거는 당연한 거고 덜 이렇게. 그러니까 인생이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가져야죠. 그런데 은혜가 있으면 주신 게 보이더라는 거죠. 안 준 것보다 이게 훨씬 크게 보이고 이게 좋아 보이고 이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근데 은혜가 없으면 이것만 보이더라는 거죠. 이게 너무 커. 저는요, 자기 남편이 99% 완벽한 남자고 사는 여자를 봤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지만 우리 교회 다니셨어요. 99% 완벽한 남자하고 사는 여자 어떨 것 같아요? 그분은요 아주 죽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1% 때문에. 사실입니다. 그 1% 때문에 남편하고 맨날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1%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죠. 속지 말아라.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는데 성령이 주시는 은혜 받고 이 은혜 지켜야, 성령이 주시는 이 기쁨을 내가 느끼고 참 좋다, 이걸 지켜야 되는데 세상에서 이걸 다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성령의 기쁨을 잘 지키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요. 그 밑에요.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께서는 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감정을 나눠주시는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신다 그런다고요. 그 밑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어떤 것을 속상해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그 밑에요. 다윗 왕이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와 불륜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다윗 왕은 성령께서 자기에게서 실망하며 떠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 왕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밑에요.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할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감격을 주십니다. 그 밑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들을 할 때 여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있죠.
목사님, 주일날 예배를 빠지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몰라요. 한 주 빠지고 나면 진짜 마음이 불편해요. 이런 분들 있죠. 내 마음일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일까, 이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 한 주 주일날 빠질 때는 굉장히 불편했는데요, 한 2달 빠지니까 편안해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편한 마음을 1번 주고 2번 주고 3번 주고 그리고 더 이상 안 주시는 거예요. 그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도 이러지 않습니까? 1번 야단치고 2번 야단치고 3번 야단쳤는데 더 이상 야단치면 얘하고 내하고 원수 될 것 같아서 입을 다무는 거죠. 잘해서 놔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편한 마음을 주고 때로는 기뻐하는 마음을 주고, 그때 그 마음을 이게 내 마음인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인가,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는구나, 하나님 이걸 좋아하지 않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번 주도 우리 양 선교사님, 미얀마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군가는 그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막 통곡을 하더라고. 둘이 얼마나 치열하다고. 잘 서로 관계들 다 멀어요. 근데 왜 통곡을 하는가? 왜 애통하는가? 내 마음인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 이렇게 오시면 다들 귀한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막 가슴 아파하고 기도해요.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저렇게 일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때로는 도울 마음도 주시고, 때로는 돈이 없으면 기도할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뭐가 기쁜지, 뭐가 슬픈지, 뭐가 애통한지 그런 것들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안 좋은 행동들을 할 때, 뭐 세상이 다 그런데 할 때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불편한 마음을 주시고, 하고 나면 마음이 막 불편해. 성령이 우리에게 왜 이런 마음을 주냐 가르치시는 거죠. 부모하고 자식하고 가르칠 때 애가 잘못된 행동들을 할 때 야단치면 관계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표정이 안 좋은 거죠. 왔어? 밥은 먹었어? 그래 잘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계가 좋으면 아들 왔어? 밥 먹었어? 밥 사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는 행동이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저렇게 행동해서 되겠나 싶으면 정말 잘 지내겠지 아들? 뭐 그래 딸 잘 왔어? 밥 먹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에서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죠. 그러니까 그런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에 대한 것들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싫어하시는구나. 1번, 2번 하나님 불편한 마음을 주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좀 힘들었는데 해봤는데 기쁨이 쫙 밀려오고, 이게 분명히 하나님 주신 것이면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이 잘못됐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이제 그 마음을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확히 말하면 은혜가 있는 사람은 사기를 안 당해요. 왜냐하면 사기꾼하고 있으면 자꾸 하나님의 불편한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성령이 분명히 제 안에 계시는데 저는 사기를 2번이나 당했는데요, 왜 당했는지 한번 잘 보라고. 하나님 불편한 마음을 줬는데 여기는 불편한데 여기가 그냥 확 이렇게 해서 일확천금처럼 되고 여기 하면 대박이 날 거잖아.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면 안 됩니다. 눈에 반짝반짝한다고 속으면 안 돼요. 귀에 달콤하다고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뭘까요? 이렇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요. 사람은 감정의 존재입니다. 인생에서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극도의 고통은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그 감정으로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아버님 돌아가시던 날 하나님께서 어머니한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67에 돌아가셨다고요. 한국 나이로. 그러면 만으로 하면 65세 뭐 이러잖아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전에 아프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텐데 그때 자기 맑은 정신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안에서 강하고 담대라, 강하고 담대라, 강하고 담대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 넘는 게 아니고. 마지막으로요,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어떤 분은 기도 제목이 우리 눈앞에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고 답변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그래 이루어 줄게 하고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라고 답변합니다. 저는 이렇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마음에 평안함이 몰려올 때까지 기도하라. 저는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싶은 간절함이 없어질 때까지 기도하라. 이 말씀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언제 기도 응답이 오는가? 하나님 말씀 안 하셔도 어느 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다, 그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마지막으로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감정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다양한 성령 하나님의 감정 전달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후로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가 늘 우리에게 충만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7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조용히 주여 한번 외치고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잘 지키고 잘 유지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성령께서 때로는 불편한 마음을 주시고 때로는 기뻐한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능력 주십시오. 제가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